자,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마태복음의 본문은요, 비유장이라고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이 13장은 거의 모든 내용이 비유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비유한 건지 혹시 아십니까? 무엇을 비유로 말하고 계실까요? 김창호 지사님, 무엇을 비유로 말하고 계실까요? 고개를 내리지 마십시오. 예,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이 비유장은요,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보다 많은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조차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 그 사람들한테 왜 비유로 말씀하시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셔도 되는데요. 저희도 못 알아듣겠잖아요. 저희도 얘기 좀 해주세요. 제대로 알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해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천국 비밀을 알 수 있는 자에게만 알려주신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 비밀을 아무나 알아서는 안 된다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릇 있는 자는 넉넉히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아니 무슨 말입니까? 요즘 유행하는 부익부 빈익빈 그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여기에 있어서 있는 자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자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 이 무릇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넉넉하게 되되 더욱더 많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지만,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건성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고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 진리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진리까지 빼앗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한 가지를 알면 두 가지, 세 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어떤 연관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해도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산수를 하잖아요.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천재입니다.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 사람은 곱하기 나누기를 못하죠. 곱하기 나누기를 못하면 그 위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에 나오는 드러나 보셨습니까? 미분적분 하실 수 있습니까? 곱하기 나누기 못하면 미분적분 못해요. 확률 통계 못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 성경에 쓰여있던 그 말씀들, 그것들, 그 진리들을 깨닫지 못하면, 아주 단순한 그 진리들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곡해서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성경을 착 펴니다. 착 폈더니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를 하다가 성경을 폈더니 뭐 그런 말씀이 나온다 그러죠. 수가 오고 짐이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또 한 번 더 기도를 하고 딱 폈더니 너가 지금 사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띄엄띄엄 잘못되게 왜곡되게 알 수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맨 처음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모든 것들 또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왜곡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올바르게 온전하게 깨닫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후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들을 계속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것을 진리로 믿으니까. 올바르게 믿었으니까. 1 더하기 1은 3이 아니고 2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1 곱하기 2는 2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 1 더하기 1은 3이다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2는 3이라고 알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주님과 계속해서 가까워져야 되는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져 버립니다. 그 예가 어떠한 예입니까? 바로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얘기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제사를 지낼 때 있어서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성경, 구약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자신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다, 굉장히 친밀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딱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그들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 받으신 겁니다. 올바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올바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깨우치고 있잖아요. 하나씩 둘씩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닌가? 자, 어쨌든요. 오늘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름하여 씨 뿌리는 본문.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혹시나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 계십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 예, 처음 들어보는데 부끄러워서 말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을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장소가 나옵니다. 아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 분은 몇 개의 장소인지 기억을 하실 텐데 혹시 몇 개의 장소에 뿌렸습니까? 예, 소통 좀 합시다. 요새 소통 안 한다고 정치권도 난리들인데 손가락 있잖아요. 4군데에 예, 4군데. 저는 어렵게 설교 안 합니다. 다 답을 드리면서 설교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고개 푹 숙이시고 나한테 또 물어보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딱 얼굴 들어 보시면 딱 답이 다 나와요. 4군데에 씨를 뿌리시는데요. 첫 번째 어디 뿌리시냐면 길가에 뿌리죠. 길가에 뿌렸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새들이 쪼아서 다 먹어버립니다. 새들이 쪼아서 다 먹어버리는데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게 주님의 말씀이었어라고 딱 깨달으려고 하는 그 순간 사단과 마귀가 나의 마음속에 쏙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을 왜곡되게 알게 만들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씨가 땅에 딱 심겨져서 싹이 쑥 나와야 되는데 심겨지려고 하는 그 찰나 주님의 말씀 나의 마음속에 탁 새겨지려고 그 찰나 잠시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가면서 집에 불을 끄고 왔나? 가스불 껐나? 이 생각을 하면 동시에 중간에 말은 다 빼고 맨 끝에만 말 탁 알게 되어서 왜곡되게 듣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자,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었습니다.
자, 흙이 얕은 돌밭에 씨앗이 똑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예? 안 난다고요? 예, 한 심어 보십시오. 난답니다. 심어 보시면 난다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흙이 굉장히 얕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뿌리가 깊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흙이 얕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못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 밑에는 돌밭이 있어서 뿌리가 그걸 뚫고 못 나간답니다. 그래서 쑥 뽑으면 뿌리채 그냥 뽑혀버리는 거죠. 그 무좀약 성리전에서 하는 거 보면 툭 보면 뿌리채 뽑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얕은 흙에 심겨진 씨앗의 식물은 그냥 툭 뽑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아, 그렇지.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야. 라고 깨달았는데 누군가 옆에 딱 와가지고 야, 그게 진짜 주님 말씀 맞아. 니 어떻게 알아? 라고 한번 살살살 꼬드기면 진짜 그런가? 아닌가? 아, 잘 모르겠어. 라고 들었던 깨달았던 그 말씀을 싹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세 번째 무슨 비유가 있었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가시나무 위에 막 뿌려지는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자, 가시나무 위에 막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나무 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흙이 있죠. 예, 단단한 흙이 있기 때문에 다 가시나무가 막 무럭 자라잖아요.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러면 아까 얕은 흙밭에 뿌려진 씨와는 다르게 싹이 제대로 나겠죠. 뿌리도 깊게 들어갑니다. 열심히 자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열심히 막 자랐는데 득 걸려버려요. 이 뭐야? 가시나무 덤불이 나를 막 에워싸고 있어요. 내 손이 막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막 나가려고 애를 쓰다가 끝끝내 지쳐서 풀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식물은 생명을 다하게 되죠.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 들었어요. 흙이 단단해가지고 잘 들었어. 마음속에 깊이 새겼어. 그래,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거야.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와. 매주일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던 사업이 홀딱 망해버렸어. 이 뭐야? 나 주님 믿었는데 주님은 나를 평화롭게 나의 사업을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건 뭐야? 왜 내 사업이 망하는 거야?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온전한 주님이 아니야. 내가 믿던 주님은 이런 주님이 아닌데 왜 이러십니까 주님? 이러다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 쪽으로 나가서 에잇! 더 이상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없어. 주님은 더 이상 나에게는 주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죠. 어떤 환란이나 어떤 뭐라고 그러죠? 막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냥 꺾여버리는 사람입니다.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막아버리는, 주님의 말씀과 자기를 사이를 막아버리는 어떠한 존재가 나타나 버리면 그 벽을 뚫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풀썩 주저앉아서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봐 하고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시나무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경우는 무엇이었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무럭무럭 자라죠. 무럭무럭 자라고 뿌리가 깊게 박히고 위에 거슬리는 게 없으니까 무럭무럭 엄청나게 크게 자라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다고 하셨죠? 그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나 맺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온전하게 주님 말씀 배우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나의 신앙이 막 성장을 막 해요. 막 성장을 하면 그 사람만 막 용대해가지고 막 저 하나님 만날까요? 아니죠.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들, 이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의 그리스도 향기가 퍼져나가서 그들 또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심겨졌던 씨앗이 그에게도 심겨지고 그에게 심겨진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또 무럭무럭 자라서 그의 영향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고, 그래서 나 혼자의 믿음이
주위에 있는 10명, 30명, 100명, 60명, 100명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운명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방금 비유 들었던 이 네 가지의 비유, 우리가 이곳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그냥 기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또 묵상하고 새기고 묵상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차려놨다고 해도요, 오늘 아주 맛있는 그 점심 식사를 준비해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 우리 경비 아저씨처럼 속이 너무 아프셔서 못 드신대요, 오늘 점심을.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못 먹으면 그만이거든요. 그건 내게 아니잖아요. 먹는 사람들 것이지 내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듣다가 딴 생각하고 어제 무슨 말씀이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다음에 또 들어봐야지. 또 듣다 또 딴 생각하고 듣다 또 딴 생각하고 결국에는 들은 말씀 한 구절을 한 100번은 들었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지는 공간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공간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듣는 사람의 마음밭이 길가냐, 아니면 가시덤불 위에냐, 아니면 얕은 흙밭 위에냐, 아니면 좋은 땅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아주 좋은 땅으로 잘 개간을 해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씨가 똑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을 참새가 얻어먹는 그냥 딱딱한 곳이 아니고, 그 내 땅에 가시덤불 같은 이상한 것들만 막 심어진 것이 아니고, 내 땅 밑에 이상한 자갈 돌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음란한 것들, 그 다음에 나의 개인적인 그런 욕망들이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다 튕겨나는 곳이 아닌 정말로 부드럽고 곱고 걸음이 충분한, 그래서 어떠한 씨앗이 들어오더라도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해했어요. 주님 말씀 이해했어. 내 삶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네 가지 땅에 내가 그 마음밭 잘 갈았어. 씨앗이 60배, 30배, 100배 되는 것, 그게 나랑 또 무슨 상관이 있어? 나 잘 모르겠는데요? 난 나만 잘 살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밭을 제대로 갈아서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읽었던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밭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마음의 밭에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이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좋은 밭에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100배, 20배, 30배, 60배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 육신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죽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선악과 따먹게 되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아닌 주님께서 불어 넣으셨던 그 생명, 영혼은 죽지가 않았지요. 아직까지 살아있지요. 그 살아있는 영, 그 영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 이렇게 구천에 막 떠도나요? 그 귀신 되어서 막 나타났다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영이 가는 것은 딱 두 군데다. 어디입니까? 천국과 지옥이다. 천국으로 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요. 지옥으로 가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죽음이다.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죽음은 1차적인 그냥 죽음일 뿐이지만 우리의 영이 죽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죽음이다. 그 죽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 죽음에서 살려줄 수 있는 것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 말씀에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변하는 것이 없죠. 질문이 좀 이상했습니까? 세상에는 다 변하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불변하는 것이 없죠 하니까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물었네요.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과학의 진리, 과학적인 진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나중에 밝혀지면 쪼개다 보면 다 또 새로운 것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원자가 제일 작은 건지 아는데 원자 안에 또 다른 요소들이 막 생기고 DNA 쫙 염기서열 배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인간이 알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는 과학이 진리이겠지만 인간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또 다른 사실들이 계속해서 캐어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불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 불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구약 성서가 몇 년 전에 만들어진지 혹시 아세요? 저도 갑자기 질문이 생각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몇천 년 전, 한 5천 년 전쯤에 구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만들어진 건 아니죠. 구약 성경이 전해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 구약 성경이 5천 년 이상이나 되는 그 세월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어상의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약간의 내용들이 바뀐 건 있지만 그 내용, 그 성경의 뜻, 그 성경의 그 속에 있는 그 진리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상도 말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맞다 싶으면 이 성경은 맞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이죠. 이럴 때는 맞고 절대 아니야.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가장 1번 타자가 그거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이 말씀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 죽으면 끝이지 불교에서는 윤회설도 믿고 그죠? 일반적인 그리스도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즐기다 갈래. 뭘 그렇게 어렵게 살아? 즐기다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에휴 이러면서
집에 돌아가시면서 에휴 또 똑같은 얘기구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천국은 왜 존재하느냐? 지옥은 왜 존재하느냐? 왜 존재합니까? 천국이 뭡니까? 천, 하늘 천, 국, 나라 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없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없으면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조금 이상한가요, 비유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옥 있어 라고 말씀하시니까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증명해내라 증거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 존재하는 거니까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번에 살면 끝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끝나죠. 죽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자신은 없다고 생각하고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또 다른 삶이 또 있어요. 그걸 누가 책임지겠냐고요.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을 믿고, 두 번째로 성경의 말씀을 믿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죽음 이후의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빠져 있느냐, 내가 육신에 빠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있느냐,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빠져 있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나의 삶이 죽고 살아나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요. 나의 육신 꽥하고 죽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이 죽는 겁니다. 영혼이 죽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 영의 죽음에 그 삶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영이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말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영은 끝까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계속 산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또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TV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지옥이라고 해서 막 불 막 올라오는 지옥불 막 나오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지옥이 혹시 어떤지 상상 가십니까? 혹시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상상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 진짜 상상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 예전에 설교할 때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 얘들아 지옥은 이 정도의 뭐 이렇게 말하는 것에 몇백 배 더 많겠지만 이 정도의 그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단다. 이거 순전히 내 생각이니까 그 믿지는 말고 이 정도의 생각이야. 뭐냐 하면 너희들이 막 뭘 하다가 사고를 쳤어. 그래서 그걸 들키면 엄마 아빠한테 엄청나게 세게 맞을 거야. 그래서 그걸 안 들키려고 굉장히 열심히 거짓말을 하고 막 이렇게 막 피해 다니고 해. 그 기분.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들키면 안 되는데, 저만 그 기분. 이 들키면 난 죽는데, 엄마 아빠한테 맞아 죽는데 하는 그 기분의 1000배 이상이 지옥의 느낌일 거야. 너네들 그런 지옥 가고 싶니?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아니, 그 어른들이 있으니까 저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돈이 아주 많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쫄딱 망했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에이! 이게 뭐야? 죽고 싶어요. 근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는다 하잖아요. 그 죽고 싶은 그 기분. 와, 진짜 이 사람 못 살겠다. 그 죽고 싶은 그 기분이 한 10,000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 기분이 마음에 와 닿으세요? 저는 엄청나게 와 닿습니다. 정말 싫어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상황에 또다시 처해지는 게 싫어요. 요즘도 그런 기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막 한순간 뭐 이상한 소리 막 들으면 내가 이런 세상에 살아야 돼 이런 생각 많이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기분의 몇천 배 되는 그곳이 지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지옥에 여러분들 정말로 가고 싶습니까? 에이, 지옥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보세요. 가보시고 다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 가보시고 하나님께 한 번 더 간청해 보십시오. 내 이 기분 꼭 말해주고 싶어요. 좀 살려주세요. 나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한번 가보십시오. 근데 제가 명백히 말씀드릴 건데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그거는 영원히 죽지도 못해요. 이 인생은 80년, 100년만 살면 죽기 때문에, 에이 더러운 이 세상, 죽으면 그만이지만 지옥은 가도 죽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 그 사망의 길에 빠지지 않는 방법,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가 죽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시켜 주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당연히 죽을 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 그리스도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면, 그래? 이리 와.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요. 우리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선행, 못 사는 사람 막 도와주고, 그런 걸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자기 몸을 땅으로 내려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몸소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셔서 몸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몸소 부활시키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지금 뭐 밥 한 끼라도 대접한 게 있습니까? 그분께 물 한 잔 드린 적 있습니까? 예수님 가시는 길 빗자루 쓴 적이 있습니까? 그 길에 장미꽃 뿌려놓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노력을 안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에 있어서 딱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에이, 거짓말했군요, 전도사님. 딱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그 사역들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개그맨이 이런 말을 했죠. 참 쉽죠? 이것만 알면 됩니다. 뭐 땅 파서 뭐 어떻게 짓고 안 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노력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참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기만 하면 된답니다. 듣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기의 종교인들, 즉 유대교인들이죠. 유대교인들은 귀가 다 있었습니다. 귀가 다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죠. 제대로 듣지 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이해를 못했죠. 예수님을 이단시했죠. 그들은 마음밭이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그러한 좋은 밭이 아니었던 겁니다. 네 가지 비유에 있던 그 땅도 아니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심어 놓은 그 씨앗 말고는 그 어느 것도 그곳에 싹 트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아주 딱딱하게 굳어서 그 어떠한 말도 자기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잘못 믿고 있는 하나님, 그것들이 나 자신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시나무들이 나의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도 못 들은 척, 알고도 모르는 척,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죠? 못 박았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옆에 죄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죄인들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말을 하죠. 야, 예수, 너 구원자라며? 그럼 너 구원해봐.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죄수가 뭐라 그럽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너. 이분 우리 같은 분이 아니야? 이분은 죄 없으신 분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예수님, 저는 구해주실 거죠? 이 말은 안 했습니다. 솔직히 잡붙인 건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야.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육신은 죽었지만 그의 영은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밖에 있는 그 수많은 것들로 나의 마음을 채우지 마시고요. 우리 성경책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을 채우십시오. 내가 낸데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 거기에 갇혀서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모셔드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그 말씀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갔던 그 모든 말, 내가 너희에게 했던 그 모든 말, 그 모든 약속들 내가 지킬 것이다.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을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믿고 따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곱씹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잠잠히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비유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깨닫고 그 깨달음을 실천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펼쳐주신 평화의 땅 그리고 기름진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있었죠? 좋은 땅, 마음밭에 좋은 땅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길가, 돌밭, 가시나무가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정말로 잘 일구어진 좋은 땅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 왜? 왜? 그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질 때 그 좋은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100배, 60배, 30배 그 수확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비유를 통해서 하신 이유가 있죠. 왜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죠? 들을 수 있는 자만 듣게 하시려고, 아는 자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이 이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에 반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이 말 뜻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싹이 트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으로 살아납니다.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갑니다. 사망의 저 지옥불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저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이 생명과 평안의 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값없이 주신 선물, 은혜, 은사입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만 하면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방금 우리가 들었던 일련의 과정들이 그냥 착착착착착착착 진행되어서 우리의 결국의 모습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요. 참 쉽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쉬워 보이는데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잠잠히 기다려야 되니까요.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니까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니까요. 이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유혹들로부터 눈을 감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왜요? 지옥에 안 가려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심한 고통의 1000배, 10,000배 되는 그 고통의 그 지옥불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잠잠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고되고 힘듭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어깨에 이렇게 딱 기대어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모든 일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잠자리에서 옆 사람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잠을 청할 때 세상 다 가진 것 같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뻗어주시는 그 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마음에 우리가 기대고 기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 어떠한 행복한 감정보다도 더욱더 평안함과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한 시간입니다. 돈으로 막 사가지고 막 만들어진 그 뭐 물침대 뭐 이런 나 편안한 침대 있잖아요. 안마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아니고 주님께 기대어서 주님의 품에 푹 잠드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실 때 또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새로운 씨앗들을 심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